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땅에 무려 40년이라는 아주 긴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계속 쭉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 평안이 깨어진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소산, 가축까지 다 빼앗아가 버림으로 그 땅의 궁핍, 즉 자연이 주는 기근이 아닌 사람으로 인한 기근, 그 다음에 결핍, 궁핍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게 있지요. 여러분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6절 후반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 손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였겠지요. 자, 그 기도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 정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특이한 말씀입니다.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 되는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죠. 8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이렇게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이 지금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분도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셨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선포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함으로 알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좋은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고 오랜 수고와 봉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방법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내용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 즉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그냥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이렇게 세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 땅의 신이 더 강하게 보였기에 그 우상들을 섬긴 것이었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겠지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줄어들면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였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줄어들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영적 발버둥 치는 것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그 신들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복들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였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신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주신 오늘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나오는 두려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중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존중히 여기며 가장 의지하며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